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제목, 자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일단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없습니다. 대신 11시 예배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3040 브릿지 온세대에서 앞에 찬양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딱 그때 드레스 코드 이야기 해줬죠. 위에 흰색 해서 앞에 찬양 해주시고, 인도를 하은정 집사님 하시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십계명 봉독할 때 그때 이제 교육자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살짝 뭐 다른 옆으로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에서 2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는 바자회를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스를 할지는 아직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키캡 만들기라든지, 또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어떤 거 말했지? 회의하면서 회의를 집중해서 안 들었나? 적어놓은 거 있잖아, 맞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해서 우리도 여름 수련회를 위한 좀 이렇게 돈을 좀 땡겨야 돼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오시고, 청년들도 돈 내고 좀 참여를 하시고. 제가 제 모교회 때 바자회 때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뭐냐면, 저랑 이제 뭐 제 이렇게 잘 따르는 동생들이랑 목공소 가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내미는 거, 물풍선 만든 거랑. 예? 하고 싶으십니까? 애들이 너무 과학적이라고 그거 하지 말자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리면 그것도 저희들 남자 청년들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줘야 돼. 맞고 돈 벌고. 그리고 또 세로로 세워서 얼굴 내밀면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물풍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옆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구멍을 이렇게 몇 개 뚫어놓고 돈을 1,000원 내면 이제 그 축구공을 찰 수 있거든요. 하면 좀 큰 원은 좀 작은 선물, 그리고 정말 넣기 힘든 원에는 넣으면 큰 선물,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건강 음료 이런 거 좀 싼 값에 떼와가지고 좀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뭐 강매하듯이 막 팔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추억이니까 청년들이 좀 준비해서 다음 주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날은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할 거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드시지 말고, 기왕 내가 어차피 헌금한다 생각하고 돈을 좀 챙겨 오셔가지고 또 그런 거 드시면서 이렇게 또 바자회 모금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은 우리가 바자회 같이 쭉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날 오후 예배 없고 2부 예배도 없이 그냥 쭉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부스를 아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카페 앞쪽에 오전 예배 끝나고는 좀 차를 비워달라 해서 그 앞에다가 그 부스를 좀 설치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햇빛을 가려야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림 그려주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수련회 때 돈을 보탠다 하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6월 14일 6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는 그때 있는데, 그때는 찬양 예배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또 잘하고 또 좋아하는 찬양을 쭉 많이 하고 또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안 와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찬양 집회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브릿지온에서 광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음 순서들은 다 아니까 또 회장님이 올려주실 거니까 되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왜 갑자기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5월 달은 첫째 주가 우리 어린이, 그 다음에 어버이, 스승의,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온 세대를 다 앉혀놓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건데, 가정을 말하기 전에 가정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2부 때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건데, 가정을 말하기 전에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저기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현선아. 집사님, 저 현선이 갑니다. 현선이 갑니다. 달려라 현선아. 간다. 집사님 가시는데 또 뛰어가네. 교회에 대해 먼저 말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온 세대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가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지금 특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기한 이 질문이 아마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더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서론에 뭐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질문했냐면,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는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반발심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이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꿨죠.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아담과 하와 부부 가정이 먼저 있었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니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긴 했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랑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나거든요. 여러분, 가정 중요하죠? 맞죠? 가정에 가서 누구보다 편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 그 가정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까? 만약 그 가정이 영원한 가정이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럼 중도에 만약에 서로 헤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겁니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까? 만약 가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관계라면 왜 천국 가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개념,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이미 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가정을 이뤄야 될 분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서 있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서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이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 보이는 그 눈 자체가 이미 타락했다는 창세기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짝짝꿍, 알콩달콩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않냐? 그 관계가 유한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도 50년 이상 사는 부부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나? 있다 칩시다. 100년 이상 사는 부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해진 교회를 살아간다니까요. 천상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놓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통받지만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이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것을 따라서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제가 청년들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게, 이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화가 올라요. 화가. 그래도 어떻게 화를 누르고 제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양심이 있는 것들은 지금 좀 약간 찔릴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평생을 살려고 계획하고 그게 좋아 보이는 자체가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제가 너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왜냐하면 원래 여기를 치잖아요. 여기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을 제가 말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을 지금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빨리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에서 불완전한 남편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의 영원하신 신랑, 나의 완전한 신랑은 이것과 다르겠구나.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코스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서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인간 남편을 만났다고 칩시다. 좋은 조건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육신의 남편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의 진짜 신랑은 얼마나 잘해주실까? 그 신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알콩달콩 이루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도 말했고 신학자들이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죠? 가정교회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가정이라 말하지 왜 가정 뒤에 교회를 갖다 붙입니까? 그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가정이 해야 될 역할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교회가 없을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가정도 예배 장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 생각들에 대해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교회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교회는 온누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이 땅에 만드신 기관, 유일한 구원받는 소망을 두신 기관, 그 교회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여러분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교회에 대한 불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불우이웃 안 돕지? 여러분, 불우이웃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필요가 있는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저 밖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도와야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1번 목적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안 해도 이것만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고 왜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던지는 문제 제기와 질문들이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펼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배우러 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이 성경, 사도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가르침은 단수라고 했어요. 여러 사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똑같이 하나를 말했다고. 하나를. 그것이 뭐다? 복음. 예수님을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 자기들 본 걸 말하고 들은 걸 말하고 그분이랑 어디 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게 했고 예수님만 말한 거예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그 친구가 뭘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한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하고 지냈냐고, 누구랑 연락했고 누구랑 만났고 요즘 뭐 하냐고. 그냥 묻는 거예요. 오늘 경훈이 있네. 경훈이 오늘 못 봤네. 그리고 떡을 뗀다. 성찬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나오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이라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기도에 힘쓰는 거, 요거를 기도하는 거, 요 네 가지를 다 힘쓰니라라는 동사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어느 기도만 힘쓴 게 아니라 각각을 다 힘썼다고요. 그리고 한 번만 힘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했다. 계속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예배를 늦게 올까요? 예배에 빠질까요? 예배에 뒷자리에 앉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자고. 말씀은 나를 찌르는 거니까. 여러분, 저만 더운가요? 혹시 벗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오늘 한번 말이 나왔는 김에 한번 논쟁해보자는 논쟁. 여러분,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저를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하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저의 더럽고 저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공동체.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근데 요즘 지금의 교회는 어떻다 했습니까? 갈수록 대형화되고 커져가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조용히 갔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지고 아무 부서도 안 섬기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나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가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눈에 띄어가지고 일 시키는 거는 싫은 거야. 헌신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 때 모습은 뭐다? 서로의 사정들을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힘든 것 같고 이 친구가 힘든 것 같으니까 자기 거를 팔아서 도와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갈수록 이념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념이 더 분명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뭐로 공격받고 있는 줄 압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성경이 공격받고 있는데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저 신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성경 가르친다고, 목사가 성경 가르친 거 가지고 잡혀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안 오기를 바랍니다.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말도 못해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 교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너만 맞다 하지 말고 나도 맞다 해달라. 이 땅에 진리는 없고 왜 너한테만 구원이 있다 하냐. 그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요 부분을 공산주의가 탁 가져간 겁니다. 서로 자기 거 없이 서로 다 나누니까 공평한 것처럼 보이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이 좋은 것을 운영하면 반드시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왜? 자기는 항상 열애되고 싶거든요. 너것만 공평해져, 난 아니야. 너것만 다 가져와, 내가 다 골고루 나눠줄게 하고 자기는 뱉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2장의 이 말씀은 누가 역사하신 결과입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어떤 이념,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성경을 배격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은혜 받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빈궁에도 처했다가 가난에도 처했다가 다 괜찮다는 거야. 아니야, 네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네 삶이 지금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야 돼 라고 막 선동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산주의의 1번 제거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요즘 초등학교에 운동회들도 사라진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민원? 무슨 민원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하다가 상처받는다고. 내 아이 1등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줄 압니까? 뭔가 보상을 받으려면 나도 그만한 위험을 같이 감수해야 돈을 벌었을 때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그 공유된 그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도둑놈이 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이 가정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다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왜 한 번밖에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선교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실까?
선교가 교회 부흥에, 교회 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디 썼느니, 네가 먼저 뽑혔느니, 내가 표를 더 많이 받았느니,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니 교회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1년이 지났을 때 예산에 흑자를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자선단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구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학교를 많이 다녀보십시오. 박사학위를 따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 보십시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야 돼요. 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깨어져도, 결손 가정이어도, 고아여도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나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평생을 걸쳐서 듣고 배워가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생각했던 교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바로 잡아주시고, 교회관이 바로 서야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도, 구원을 대하는 나의 구원론도,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이룰 그것은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 천상교회를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 가르쳐 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증거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년들, 우리 3040 세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로잡아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존재들로 변화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알려주시옵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도, 세상을 대하는 나의 가치관도, 또한 직업을 선택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도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